교회 일을 책임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교회의 직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운영토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직원을 신학자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비상직원.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뭘까요? 상식직원? 좀 멋진 말을 좀 내봐. 그래서 여러분들 학자들이 이게 이런 멋진 말을 많이 만드는데 통상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늘 있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또 항존직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존재하는 직원. 우리 바르성 교회의 최단 목사와 복륜전 목사는 항존 직원입니다. 우리 또 전종배 집사님 항존 직원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있다. 비상직원은 뭐예요? 특별한 상황에서만 있는 직원. 그렇죠? 전쟁이 났을 때 비상체제가 돌입하듯이 그런 것들로 분류가 된다. 그 비상직원에는 누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이들은 구약시대 땐 대부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했잖아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그분들이 선지자예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교회의 직원은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교회의 직원이었어요. 그분들이 오늘날 지금 신약교회 목사 노릇을 다 했고 제사장 노릇을 다 했고 왕직을 하고 선지자가 왕을 임명하고 사무엘 선지자 같은 거 사울 왕을 다윗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그 어마무시한 분이 교회의 직원이죠. 신약교회에도 이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몇 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8절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보면 그 11장을 이제 눈으로 한번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선지자가 사셨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셨어요. 이분이 뭘 예언했어요?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뭘로 얘기했다고 했죠? 성령으로 예언했어요. 그 선지자가 하시는 일은 예언하는 일이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와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베푸셨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13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요. 또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죠. 이 최초의 교회를 아마 하나님은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아가보 외에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또 구레네 사람 구리오. 이름이 참 특이해요. 구리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젖동생이 뭔가요? 유모가 같다는 거죠. 그죠? 유모가 같은 유모 자랐다는 거예요.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 예, 옛날 육적인 이름이죠. 여기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 32절에 가보세요. 신약교회에 또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보면 15장 누가 있어요? 어느 교회인가?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 이게 본 교회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하는데 오늘 소개한 본문들 중에 여러 은사가 있는데 선지자적인 은사인 예언하는 은사를 언급하였습니다. 그게 오늘 소개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한 자를 왜 세웠느냐?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겠습니다. 왜 선지자를 세웠느냐?
왜 교회의 선지자가 필요하느냐, 예언이 필요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많은 가짜 예언자들은 뭐 때문에 예언하냐면 돈 벌기 위해서 예언해요. 그런데 진짜 교회의 직원인 선지자는 뭐 때문에 예언을 한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의 덕이 뭐예요? 뭐가 되면 교회의 덕이 되어요? 많은 복음을 전포하고 증거하는 사역이 있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죠. 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야,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있다. 그러면 아마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터 위에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여러 직분자들, 직원을 세우셨는데 그걸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사와 목사와 교사와 봉사자 등을 세우셨다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를 위해서 예언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대로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의무를 지닌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우리 신약교회는 구약시대 때 또 초대교회 시대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행했던 모든 기능을 다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특별한 기능, 예언하는 은사는 지금도 유효하지만 이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 계승되지 않고 그것은 그때 시절에만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시의 중단이다라고 표현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나는 매일 아침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이단 중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상 직원이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 야, 어느 교회에 갔더니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가짜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도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뭔지를 좀 배웠으면 싶어요. 자, 성경에서 사도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임명하신 분들.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고 부르신 사도는 12사도와 딱 한 분 누구예요? 다메섹 가던 길에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어찌 괴롭히게 하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들만이 사도예요. 그런데 좀 더 사도 바울 시대에 하나님은 두 번째 사도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사도적인 은사들과 은혜를 받은 일부 인물들을 사도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4장과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던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가진 바나바. 바나바를 사도라고 인정해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를 사도라고 했어요. 이분이 초대 예루살렘 제1대 담임 목사를 역임하신 분이세요. 이분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명칭은 아주 특별한 것이고 고유한 것이라서 절대로 함부로 남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명칭이에요. 근데 자기가 막 지금도 사도라고 그러고 사도교회라고 막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도들의 의미를 왜곡하는 거고 남용하는 것이다. 사도들이 뭐 때문에 임명을 받았느냐? 이분들의 최대의 의무가 뭐냐?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최대의 의무가 있어요. 그건 두 가지,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소명이에요. 개인적 소명, 우리 안시현 성도의 개인적 소명은 뭘까요? 아무튼 사회복지사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공동체적 소명, 교회적 소명이 함께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적 소명은 리본드 텐비션에 있다. 이렇듯이 사도들에게도 특별한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교회의 기초를 놓는 과업이에요. 사도들이 왜 임명받았다고요? 교회의 기초를 닦는 일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이후의 모든 신자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징교를 나누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중적 신분을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구약 교회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의 기초다, 대들보다, 기초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구원과 사도들의 전통 위에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선교회가 서 있다 라면서 사도적 전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적 전통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그 사도적, 재단 목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전통에 개성된 사람으로서, 교회의 직원으로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교를 나누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적 전통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기록한,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고 있다. 이제 사도적 전통이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사도적 전통 위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 5가지 사항을,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고 부르심을 받은 것.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끗발 높다.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누구요? 시몬의 형제가 누굽니까? 안드레. 이 정도를 하면 안 되죠. 유퀴즈 나가는 것도 아닌데,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야. 고기 낚는 재미, 이거 쏠쏠합니다. 제가 제주도 가서 바다 낚시했는데 저만 5마리 잡았어요. 그 신씨는 무서워서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하더라고. 나는 너 배가 출렁이는 것 자체가 롤링 앤더 피버, 진짜 정말 즐겁더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탁 던졌는데 이게 딱 고기가 무니까요, 이 손이 짜릿하게 가는데, 야, 고기 낚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왜 어떤 나만 낚는지 몰라. 제주도에 있는 최상금 목사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어부였어요. 그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무슨 어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라. 야,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죄다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도 주님에 의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가 누구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증인이자 제일 중요한 요소이 뭐예요? 뭐를 목격했어요? 부활 승천을 목격. 부활의 목격자예요. 부활의 목격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는 존재를 입증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랑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들이 기록한 증언을 통한 것과 다를 수밖에 없죠. 남대문 가가지고 직접, 아니 청와대를 합시다. 청와대에 가가지고 청와대를 직접 본 사람과 직접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만큼 정밀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이분들은 뭘 남겼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최단 목사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저에겐 성경을 기록할 소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이때만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까지 사도들이 필요했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에게는 특이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적의 능력입니다. 이거 잘 분석해야 합니다. 이걸 잘못하고 이 사도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애가 뱀을 집었다가 뱀에게 물려가지고 생고생하는 분을 내가 봤어요.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상직원이 아닙니다. 이건 비상한 때, 특별한 때에 일어난 일들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주무시면서도 넥타이 메고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할 때 정장을 입고 깨끗한 노적이 있지만 잠을 잘 때는 편히 자야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행사할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이 능력을 사용하여서 자신들이 사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도 바울한테 계속 사람들이 의문이 뭐예요? 너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네가 떠드는데 그걸 누가 믿냐? 그러니까 네가 사도 이런 걸 난 못 믿겠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 좀 곤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 된 것의 첫 번째 요소를 뭘 들었어요? 모든 참음. 얼마나 참았으면 모든 참음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욕하면 그냥 참으세요. 참는 것이 보약이다.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낸 것이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엄청난 표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분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바다 강물에 빠져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또 로마에 가다가 섬에서 뱀에 물렸는데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독사한테 물려도 안 죽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도의 표가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다섯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의 표시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속물들이라서 복 그러면 돈을 생각해요. 재물을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복음 전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정말 큰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에게서 우리가 흠모해야 할 그리스도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뭔 줄 아세요? 부자가 되는 거? 좋은 집 사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확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를 목격할 때 최고의 기쁨이죠.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잖아요. 근데 나는 뭐 아는 것을 이야기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와 새로운 지식에 대해 감동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학생들을 볼 때 와 그거 정말 짜릿하더라고. 그게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뭘로 사느냐? 월급을 많이 받아서 사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목사님만큼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읍에 가도 길에서도 거리에서도 어디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현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편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복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늘의 복이 나한테 주어져야 이 땅의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기독교는 철저히 우선순위의 법칙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체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나님께 주신 직업의 소명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우리를 가장 감동스러운 고백이 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일생에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나의 나 된 것 따랐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일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비상직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도자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이죠. 성경에 빌립, 마가, 디모데, 디도 등이 바로 이 전도자에 속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도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돕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곳곳에 가서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고 각 지역 교회, 가정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책임자를 선발하고 특별히 이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권징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획책하는 악한 자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도들보다는 권위는 못하지만 일반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우울한 직원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비상직원 세 직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지자 직분, 두 번째 사도 직분, 세 번째 전도자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 직분들은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때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에 성경이 66권 이것이 정경이다 라고 확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비상한 상태, 특별한 상황에 있었던 직원들입니다. 자,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성경이 다 AD 300년 얌니아 회의에서 성경 66권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경이다. 이게 캐논이다. 이게 자다. 이 자가 모든 길의 기준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 이후로부터 이제 교회는 어떤 직원이 필요하냐? 이제 비상한 상황이 다 사라지고 전쟁의 시기가 다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왔어요. 평상적인 상태에서는 교회에 어떤 직원이 필요하냐? 그걸 통상 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장로가 있어요. 이미 언급했어요. 근데 장로에 대한 여러 용어가 성경에 등장해요. 뭐 귀로만 들어 보십시오. 프로스비테로이는 연장자를 나이 많은 사람 프로스비테로. 에피스코포이는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호이 네오토로이는 감독, 다스리는 일을 담당할 때 장로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한 분인데 장로님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부르고 저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걸 딱 유념하시고 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스타메노이, 쿠베르네세이, 헤구메노이, 포이메네스 이런 용어가 다 장로님들이 위로하거나 꾸짖거나 또 가르치거나 이런 일들을 하실 때 각각의 다른 이름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알아주십시오.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상 직원이 있는데 교사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치면 교사가 바로 목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 교사는 가르치는 장로. 이걸 오늘날 앞에 거를 치리 장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는데 목사를 다른 말로 강도 장로. 강도는 뭐예요? 도를 잘 가르치는 장로를 세우셨다. 그 장로는 두 가지 장로가 있다고 제가 소개한 바가 있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 중에 가르치는 사역이 교사입니다. 처음엔 교사를 따로 두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훌륭한 교사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별도로 하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제 비상한 상태 말고 없어졌으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셨다고 언급합니다. 이거는 두 직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설교자지만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교사가 된다는 것을 알고 다스릴 때는 감독이 된다는 거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에는 장로들도 말씀과 가르침에 힘쓴다고 말하고 있을 때 이 장로를 우리가 가르치는 장로, 강도 장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을 능히 가르칠 만한 신실한 자들을 교회의 직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목사의 기본적인 것은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디다스코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학력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학력 과정을 이수해야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사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면 일단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많이 하면은 기본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지 않군요.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수술할 능력을 가져야 돼. 인품은 두 번째라니까요. 그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기다가 인품이 올라가면 금상첨화지만
인품이 훌륭하지 않은 목사, 의사가 얼마나 많아요. 내 아는 의사도 굉장히 투명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진찰 받는데 내가 그렇게 불친절을 당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친절한 의사도 있습니다. 굉장히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목사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충실히 가르치는 자라면 일단 우리는 배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나 존경하라고 성경 가르쳐야 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두 번째 문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저를 배나 존경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다. 참 기분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통상직언이 뭐냐? 집사예요. 제일 먼저 집사가 등장한 것이 어딜까요? 성경에 사도행전이잖아요. 뭐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이걸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택했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조건이 사도행전 6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사람이 집사의 조건인가. 물론 디모데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여기서 한번 봅시다. 최초의 집사를 택할 때 사도들이 뭘 보고 택했냐면 6장 3절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 집사의 초대교회 때 최초의 집사의 요건이 몇 가지예요? 3가지죠.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집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 집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로 지금 치부가 되고 있어요. 남자 집사들은 잡사가 됐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걸 못하니까 여자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래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 지혜 충만. 지혜가 언제 충만해요? 무지할 때 지혜가 충만해요. 유식할 때 지혜가 충만해요. 깨달음이 있을 때 지혜가 충만해요. 깨달음이 없을 때 지혜가 충만해요. 언제 깨달음이 일어나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될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충만이고 지혜 충만이에요. 물론 지식만 있다고 지혜가 충만한 건 아니지만 지혜가 충만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뭘까요? 지식 충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공부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신문도 봐야 돼요. 시도 좀 읽어야 돼요. 다방면에 걸쳐서 두루두루 고루고루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마치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해야 육신의 건강이 보장이 되듯이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골고루 지식을 먹어야 돼요.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어떤 가운데는 뭐 성경만 공부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발 좀 그런 고지식한 좀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밥만 먹으면 된다고 하면 반찬 안 먹습니까? 제발 그렇게 어리석은 얘기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예수님 어렸을 때 모습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인가 있을 거예요. 자라면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더라.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집사가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웃의 사람들은 야, 그분은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 목사도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집사가 몰래 그 뒷담화로 돌아가고 담배를 피다가 걸렸어. 그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됐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면 이웃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이상하다, 야. 뭐 저런 잡사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가 될까?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우리 초대교회 때에 특별한 두 분의 집사가 등장합니다.
집사가 구제하는 일에만 그럼 힘써야 되느냐? 또 특별한 집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과 빌립 집사예요. 집사지만 스데반은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집사가 목적을 위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빌립은 이디오피아 넷이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욥바에 가서 딸이 넷이 있었다고 하죠. 욥바라는 도시에 살면서 욥바를 완전히 복음의 도시로 만든 1등 공로자가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런 집사의 사역을 우리는 디아코니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권세는 다음 주에 강론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에게 이 지구에 주신 소명이 뭐냐, 여기까지 다루고 오늘 말씀을 맺어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지구의 소명과 권세인데요. 권세는 다음 주에 돌리도록 하고, 유튜브 제목도 권세는 삭제해서, 뭐냐면 이걸 하려면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직원의 소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직원들, 평신도들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이건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조직 신앙에서. 자, 내 개인적으로 받은 소명을 주관적 소명, 공적으로 받은 소명을 객관적 소명, 또 다른 말로 앞에 것은 사적 소명, 뒤에 것은 공적 소명. 그 다음에 루이스 불컵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으로 나눴어요. 제일 조직신학자로서 인정을 받는 분이 루이스 볼컵이므로 저는 내적 소명, 외적 소명으로 분류해서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적 소명은 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원이 되어야 되느냐? 이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내적 소명.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내적 소명을 점검해 보시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이 충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선 특별한 과제를 담당하도록 강건함을 받고 있다는 의식을 늘 해야 된다. 우리 교회를 치면 10미션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늘 의식을 한다면,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내적 소명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일 하다가 깜빡 예수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술을 한잔 할 때 예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는 지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아, 내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식이 이 정도는 있구나. 또는 영적으로도 기도할 때 뭔가 좀 충만하다거나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일어난다든가 자발적이고 이런 참여의식이 스스로 일어난다면 그건 집사로서의 내적 소명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에 이르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폼드 센터와 텐 미션의 소명을 진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목격한 것이라면 그걸 확신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믿음이 없으면 설마 이게 뭘까?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집사의 내적 소명, 교회 직원의 내적 목사든 장로든 집사이든 간에 이 내적 소명 세 가지를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다 정리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늘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실제로 늘 체험해야 한다. 집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내적 소명의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적 소명, 이거 공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소명입니다. 객관적 소명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명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부여된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23일 날 제가 스토아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요. 여러분 선지자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까지 약 400년, 350년, 400년 기간을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시대라고 해서 그때는 기록된 성경도 없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또는 하나님의 침묵 시대, 무계시 시대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시대 때에 그 그리스 로마의 사상이 뭐냐면 바로 스토아 철학이라고 그래요. 초대 교회 때 우리 교부들 이레니우스라든지 히에로노미스라든지 오리겐, 저스틴 이런 기라슨 같은 우리 교부들께서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의 자양분을 통하여 우리 교부 철학, 교부 신학을 정립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반 은총 세계와 특별 은총 세계가 있는데 일반 은총의 세계에 대한 풍성한 것들이 특별 은총 세계에 유익하게 작용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지식도 골고루 갖춰야 특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도 골고루 갖춰진다.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 스토아 철학이 있기 때문에 교부신학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은 거의 스콜라 신학자들의 수혜자들입니다.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했어요. 하나는 공동체 사역을 도시국가라는 이름이 뭐냐면 폴리스라는 이름인데 폴리스 사역이에요. 이거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스토아 철학자들마저도 공적 사역과 사적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적 사역을 오이코스 사역이라고,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내 개인적 사역을 오이코스 사역, 우리 모두 전체가 행해야 될 사역을 폴리스 사역이라고 분류했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적 소명이라는 이 소명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예를 들어서 텐 미션 같은 사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외적 소명이자 교회적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직원과 그 소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회 직원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선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교회의 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 대신에
13번째 사도를 선출할 때 백성들은 맏대를 택했고 그걸 제비 뽑아 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교회의 직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선출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의 직원들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올해 주신 2021년 표를 보십시오. 종이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7절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하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